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웰빙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졌던 시기가 있습니다. 웰빙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도 웰빙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TV만 틀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맛집에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막 먹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는 시청자들은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맛있겠다. 나도 언젠간 저기 가서 먹어봐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TV를 틀면 또 중요하게 나오는 주제가 바로 뭐예요? 여행이지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든지 많이 여행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는 유명한 여행지를 떠나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아니하였던 그런 특별한 여행지를 찾고 또 관심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소위 웰빙이라고 하여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웰빙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에 비해서 여러분, 웰다잉, 곧 잘 죽는 거, 좋게 죽는 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은 적은 것이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죽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특별히 언론이나 TV에서 거론하기를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에 8명이 품위 있는 죽음을 제도적으로 원한다라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존엄사를 말하는 거예요. 존엄사. 또한 91%의 사람들이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하는 것을 거부하고 차라리 존엄사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력 존엄사의 합법화를 찬성하는 비율이 81.2%라고 해요. 이 조력 존엄사라는 무엇이냐면 환자가 스스로 죽음길을 원한다, 죽음을 선택할 때 의료인, 의사죠. 의사가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사람이 만약에 병을 들었어요. 아니면은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느껴질 때 환자가 죽음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산소호흡기를 떼는 등 이 연명 치료를 준당하는 등 의사가 또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약을 제공하는 거예요. 직접 투여하면 어떻게 돼요? 살인이 되잖아요.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자가 그것을 복용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의사가 직접 생명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살인이 되니까요. 단순히 수단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가 약물을 스스로 복용함으로써 자기는 차라리 아름답게 죽겠다. 존엄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웰다잉, 좋은 죽음이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하면 웰다잉이 될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첫째, 신체적 고통이 없이 죽는 것. 죽기 전에 여러분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우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고통 없이 죽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둘째, 가족에게 정신적인,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죽기 전에 병원비를 잔뜩 써서 자식들에게 병원비 폭탄을 물려주면 여러분 어떨까요?
가족에게 빚이 되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인간의 존엄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삶을 연명하는 것보다 죽고 싶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통 없는 것,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것,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이런 것이 조건이 갖춰질 때 좋은 죽음, 웰다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어떻게 웰다잉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요, 삼손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웰다잉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삼손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입장에서 야, 멋진 자살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한 방에 모두 몰살시켰으니 아, 정말 위대한 결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삼손의 죽음을 단순히 멋진 죽음이다, 위대한 죽음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서 이것을 삼손이 자살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욱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삼손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삼손이 왜 사사인지 의문이 갈 때가 많았어요. 삼손이 왜 사사지? 여러분, 다른 사사들을 보세요. 다른 사사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때 등장하여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사사였어요. 그리고 사사로 부르심을 받는 과정에서, 또한 사사가 되어서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 개입하심, 분명한 개입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좀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삼손의 등장에는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우리 사사기 1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역시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을 괴롭히게 하신 것이죠. 즉 이방 민족의 침탈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삼손이 사사의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보세요.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가 임신을 못하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수태고지. 애를 낳지 못하는데 수태고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습니다. 원래 삼손의 부모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삼손을 낳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삼손을
나시린이라고 말합니다. 나시린은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시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특별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에게, 나시린이 되는 삼손에게 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라고 말을 해요. 여기까지 보면은 삼손이 사사인 것이 분명해요. 사사인 것이 맞잖아요. 그러나 삼손이 행하는 행실을 보면 이게 사사가 맞는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첫째 사건을 보세요. 삼손이 딥나에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삼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갈 때 그 가나안 현지의 그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상을 섬길까 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 이방 여인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곳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즉 삼손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예요? 자기 인간적인 욕구와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오니, 내가 보기에 좋아하오니, 자기 인간적인 욕구와 선택에 의해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선택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사사기 1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한글 성경에는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이렇게 하고 있지만 원래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원래 말씀을 보면 이 삼손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잘못된 선택조차도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제가 공동 번역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우리 똑같은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앞에 읽어보세요. 의미가 달라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모두 야훼께서 하시는 일인 줄 몰랐다.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때였기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구실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예. 삼손이 일부러 블레셋 여인을 맞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칠 구실을 마련하려고 그렇게 만드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의 잘못된 선택조차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블레셋 여인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삼손은 그저 눈에 보기에 좋고 자기가 자기 육체적 욕심을 따라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조차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을 보면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는 결혼식에서 내기를 합니다. 거기서 내기에서 지고 화를 내고 자리를 박차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삼손이 결혼식을 하려고 할 때 그 풍속에 따라서 블레셋 청년 30명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삼손은 그 30명과 수수께끼를 통해서 내기를 하려고 합니다. 삼손은 사사기 1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근데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아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나온 이유는 삼손이 길을 가다가 강한 것, 사자를 만났을 때 사자를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가는 길에 사자를 보니까 그 사자의 죽음, 시체 가운데에서 꿀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먹는 자는 사자이고 먹는 것은 꿀이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그리고 또 강한 자는 사자이고 단 것은 꿀입니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삼손이 자기 혼자 경험한 거를 이 블레셋 청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청년들은 그 삼손의 아내 될 여자를 꼬드기고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알아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수수께끼가 그냥 수수께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죽음과 실패라는 이 부정적인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온전함을 이루고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여러분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많은 일 가운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 이런 은혜를 가지고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자기의 교훈으로 삼아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블레셋 청년들과 세속적인 내기를 하는 것에 그냥 소비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즉 자신의 영적인 경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놀잇감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블레셋 청년들이 그의 아내를 꼬드기고 협박하고 회유해서 그 수수께끼를 알아내고 삼손은 어떻게 됐을까요? 내기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다시 화가 좀 가라앉았을 때쯤 돌아와서 장인에게 와서 내 아내를 돌려주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미 시집 가버리고 난 상태예요. 다른 집에 시집 가버렸어요. 삼손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우를 잡아서 그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에 불을 질렀어요. 포도원을 태우고 감람나무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은 삼손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순 양아치 깡패 아닙니까?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순 양아치 깡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할 것이고 좀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삼손을 보면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데도 화난다고 막 화난 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순 양아치 깡패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자기 힘을 남용하는 그런 깡패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이 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밭들을 다 불태워 버렸으니까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삼손을 보았을 때 사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순 양아치 같은 거예요. 여자나 쫓아다니고 자기 화난다고 마음대로 하고. 또 세 번째 사건을 한번 보세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 드릴라에게 빠져서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삼손은요,
그 드릴라 앞에 바로 보면은 또 뭐 블레셋 기생에게 또 한번 또 빠져 있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이렇게 삼손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여자에게 약하고 자기 화나면 화나는 대로 하고, 그렇게 블레셋 여인에게 빠져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 방백이라는 말은 족장들, 추장들,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들이 드릴라에게 삼손을 꿰어서 어디에서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알아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 뭐라 했어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할 때 한 번 당했잖아요. 근데 삼손은 또 당한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요, 그 드릴라를 찾아가서, 야,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라. 그러면 우리가 은 1,100개씩을 주겠다. 여러분, 은 1,100. 1,100이 무엇일까요? 노동자의 3년치 임금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3년치 임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뭐 연봉이 뭐 4천 뭐 이 정도라고 할 때 3년치면 얼마일까요? 1억 2천 정도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방백들이 각각이라고 했어요. 방백들이 각각 1,100씩 준다고 했는데, 당시 블레셋의 정치 구조를 보면요, 다른 성경을 보면 방백 5들이 등장합니다. 즉 블레셋은 5 방백들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를 합치면 5,500, 은 5,500. 그러면 어떻습니까? 1억 2천에서 5를 곱하면 어때요? 6억 정도 되겠죠. 야, 여러분, 엄청난 큰 돈이잖아요. 예. 그런 큰 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드릴라에게 삼손의 약점을 찾아내라, 알아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드릴라에게 처음부터 알려주진 않았어요. 거짓말을 3번이나 합니다. 하지만 드릴라의 성화에 못 이겨 성경을 보면 죽을 지경이다. 삼손이 고통스러워서 죽을 지경이다.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 자신의 약점을 알려주고 맙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나시린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는데, 삼손은 자기의 머리를 밀면 힘이 약해진다고 말해버립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어떻게 됐을까요? 2 눈이 뽑히고 나귀와 같이 이 맷돌을 돌리는 짐승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삼손은요,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상황을 보세요. 어떻게 행했는지 보세요. 별로 구별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여자에 빠져서 자기 화나는 대로 막 행하는 그런 양아치와 같은 삶을 산 게 삼손의 삶이에요. 물론 성경에서 삼손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다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또 부정한 것을 먹었다는 기사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삼손의 기사,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얘는 뭐 그냥 힘센 양아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곤 해요. 이 삼손이 도저히 사살하고 믿겨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사기에 삼손이 왜 기록되었는지 의문을 가졌는데, 이 삼손이 죽는 장면을 통해서 아, 삼손이 그래도 사사였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머리가 잘리고 힘이 빠지고 2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짐승과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야, 우리의 원수, 우리 1,000명이나 죽였던, 우리 블레셋 사람 1,000명이나 죽였던 이 원수, 우리의 곡식단을 다 불태워버린 이 원수 삼손을 잡았구나. 그러면서 즐거워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서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야, 우리 신 다곤이 삼손,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즐거워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인 다곤 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우리가 읽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죽음을 맞이했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보니까 삼손의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블레셋의 신, 우상신 다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삼손이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예. 단순한 복수,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상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또 보세요. 삼손은 자신을 앞에 세우고 제주를 부리게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복수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이렇게 기도하죠. 한번 16장 2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16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라고 하니까 그냥 삼손이 단순히 원수 갚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했듯이 순 양아치 같이 살아왔던 삼손, 여자만 탐하고 블레셋 여인을 탐하였던 그 삼손이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삼손은 마지막에 자기의 두 눈이 뽑히고 자기의 힘과 명예가 다 사라지고 나서 그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이제 진정 자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자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이에요. 아,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지. 나실인이지. 나는 사사지. 삼손은 구별된 자이고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거예요.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 삼손은 이렇게 말하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죽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니까 여러분 뭐 자살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이 삼손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알고 깨닫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희생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여서 이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의 죽음에 가까이 갈 때마다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기도하였잖아요. 기도하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삼손도 자기를 희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웰빙을 외치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까? 아버지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넘겨줘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예,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 세상의 삶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만 그것만 소망이면 불쌍한 자다.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웰빙이라는 것보다 웰다잉에 더욱 관심을 갖고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삼손은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눈에 보기에 좋았던 블레셋 여인만 쫓아다녔던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웰빙. 어떻게 하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를 만날까? 웰빙을 추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요, 두 눈이 뽑히고 자기의 힘을 빼앗기고 명예를 잃고 나서 이제야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사. 그리고 삼손은요, 웰빙이 아닌 웰다잉을 위하여 마지막 힘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곧 우상을 물리치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웰빙보다 웰다잉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에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그는 핍박당할 때 순교한 사람이에요. 서기 1550년경 로마 군사들이 폴리갑을 체포하러 왔을 때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잡으러 온 군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1시간 동안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폴리갑은요, 순교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구하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경기장으로 끌려간 86세예요. 86세의 늙은 이 폴리갑, 그 앞에서 로마의 총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유하는 것이죠. 폴리갑,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 장면은요, 마치 삼손이 블레셋의 조롱 속에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그런 모습과 오버랩이 됩니다. 이때 폴리갑은 인류 역사에 남을 위대한 말을 남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저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폴리갑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리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온갖 수치를 당하는 속에서도 그가 이제는 사사의 정체성을 회복했듯이 폴리갑 역시 마지막 죽음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정체성을 놓지 않고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웰다잉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은 기둥 사이에서, 또한 이 폴리갑은 화형대에서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나의 죽음,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그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나는 사명을 위해 죽노라.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죽노라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 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도대체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그냥 이 세상에서 편리한 삶을 살고 그냥 고통 없이 죽는 것,
아니면 사명을 향한 거룩한 헌신으로 기록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물음에 희생과 헌신으로 답을 하는 우리 하늘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